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어제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종의 영적인 도로공사로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어제 3장 1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표대까지 완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자로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달이란 거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야 돼. 그 말씀의 메시지가 만약에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달돼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지까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하라는 거죠. 변화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완주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은 끝까지 그걸 이뤄내는 것에, 끝까지 완주해내서 포기하지 않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즉 목적지를 향해서 완주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자가 지닌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인 우리 각자는 바로 이 사명, 특별히 사명이 무엇이냐?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도로공사, 즉 굽은 곳을 똑바로 펴고 고른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 혼자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로를 부지런히 깔아가야 됩니다. 돌을 지우고 부수고 길을 잘 갈고 닦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길이 준비되어야 이 1절 마지막에 언약을 성취해 주실 응답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그럼 이게 이제 준비돼야 된다. 한마디로 준비가 돼야 된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이제 준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준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준비의 본질, 준비의 참된 의미. 그것은 바로 여긴 그 말이에요. 1절은 우리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2절은 하나님의 준비예요. 우리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의 그 끝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준비의 본질, 준비의 참된 의미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는 건 일종의 도로를 까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면 그 준비의 참된 본질,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정화와 연단이라는 거예요. 정화와 연단. 깨끗하게 하되, 여기 보면 3절에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나와있죠. 정화라는 거죠. 정화와 그리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정화와 연단이라는 거예요. 즉 준비의 참된 성격, 참된 의미는 바로 정화와 연단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화시키고 연단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즉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정화된 자, 연단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라기는 그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 그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에스라 때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성전의 건물만 지어놨지, 지금 그들이 다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형식상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성전이 지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자로서 온전히 삶뿐만 아니라 실제 예배도 엉망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세월만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야겠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완전히 참된 예배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화하겠다라는 거죠. 연단시키겠다라는 거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복이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 모든 출발점,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은 예배이잖아요. 예배에서부터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의미가 회복되고 인생의 의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북복,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 이 모든 것들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모든 출발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막히게 만들었던 정화와 연단을 해야 된다. 막히게 만들었던 것에 정화 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부지런히 닦아서 길을 닦아놓고 그것이 축복이 오도록 준비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정화를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하되를 먼저 살펴보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금속으로부터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또 액체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네.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보면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와 불순물의 제거. 즉 불순물은 순수한 물질에 섞여있는 순수하지 않은 물질을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는 이 액체가 다 빠진 뒤에 바닥에 남은 물건, 이걸 찌꺼기라고 그래요. 또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의미로 찌꺼기를 사전을 찾아보면 성장에 유익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책이나 상처, 이런 트라우마 등이 깊이 배겨진 상태.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 비슷한 말로 잔재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TV나 이런 걸 잘 보면, 책이나 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게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제의 잔재, 이 잔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잔재라고 해요. 쓰고 남은 찌꺼기. 혹은 이제 과거의 낡은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의 찌꺼기를 바로 잔재라고 그러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과거의 낡은 사고 방식, 즉 내 삶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들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이걸 이제 그 용어로 말하자면 새 자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자아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형성된 어떤 그 옛 자아의 모습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낡은 사고방식, 하나님이 복 받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49페이지. 자, 8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해 나가시며, 즉 우리 안에 있는 잔재, 찌꺼기들, 옛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양식,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을 주님이 우리 그걸 정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아까 2절에서는 불과 물로 표현됐어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그 비눗물, 그런 것 같이 세제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표백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꾸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낡은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애초부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된다 그러고 있어요. 원수.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원수된다라는 거는 라틴어로 프루덴티아라고 해서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지혜, 자기 육신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육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육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삶.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육적인 지혜로만 완전히 가득 찬 상태.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만 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수완이 강하고 자기 어떤 철학이나 이것이 강한 상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노하우가 너무 강한 상태.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다루시는 게 우리의 낡은 사고 방식을 바꿔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지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다 했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렸거든요. 어떤 성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리고 좋은 것이 오는 것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그 틀 자체를 무너뜨린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방식은 절대 인간의 방식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무력화시킨다.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나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을 무력화시킨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의 낡은 사고방식과 그 사고방식에서 파생되는 생활 습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애초부터 복종을 안 한다. 즉 자기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종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잔재다. 이것을 정화를 통해 빼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찌꺼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말라기를 돌아가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저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흡족하게 한다는 건 뭔가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넘쳐난다라는 거죠. 즉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진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장애물을 태워내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을 태우는 것이고 믿음의 장애물을 씻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준비의 어떤 참된 의미는 어떤 외적인 이벤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토요일 예배, 기도회, 주일 예배, 제자 훈련 이런 것에 참여 그 자체가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정화와 연단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2절을 자세히 좀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2, 3절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준비라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금을 연단하는 자의 이거는 불순물을 태워내는 고통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를 태워내면 반드시 고통이 있다. 고통이 따른다. 근데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근데 사실 고통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 안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내 이성과 감성, 기존에 형성된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결과물 이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잔재들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마음껏 편히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통, 인간적인 관점에서 밤의 상태를 겪게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상태에서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순물이 빠지고 찌꺼기가 빠지는 상태, 그리고 연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녹이거나 이렇게 여러 번 불에 달구는 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달구는 거죠.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드리고, 그러니까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연단이죠. 능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내 육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 영적인 생활 양식이 내 삶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삶의 목표인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능숙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십니까? 피곤해. 겁나 피곤해 보여갖고요. 내가 피곤하니까 피곤하게. 어쨌든 그 불순물을 태워내는 고통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반복함으로써 능숙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뭐에 능숙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복된 예배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인 거예요. 어떤 그냥 내가 이걸 통해서 복 받아야지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환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 새 피조물, 즉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태워내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고통을 통해 제거되었어야 돼. 원래부터 제거되었을 찌꺼기, 제거되었어야 할 찌꺼기, 그리고 걸러져야 했을 그 불순물, 이것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5장을 보긴 봤지만 좀 다시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을 봤지만 이거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는가, 이거를 질문한,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즉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화와 연단의 작업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정화와 연단의 작업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누구나 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다 겪게 되는 삶의 과정들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5장 1절에서 4절이 5장 특히 5장 1절에서 1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화평을 누리자. 자, 먼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를 2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환난 안에서 자랑한다. 환난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 불순물을 태우는 불처럼 와서, 표백하는 재물처럼 와서 우리를 다루는 그 과정 안에 내가 들어간 상태이죠. 그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의 삶에 인내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이 형성되고 이것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인내의 반복을 통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과정입니다. 즉 결국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고, 소망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더 이게 변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죠. 무엇이 은혜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 내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이 과정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영의 생각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고 뭐가 나에게 진짜 유익인 것인가를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삶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그리고 단단한 불순물이 제거되고 찌꺼기가 제거된 그런 단단한 그릇으로 바뀌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이전보다 확실하게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이 되겠구나. 이전과는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은 그냥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의 삶. 그래서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새 아담. 둘째 아담, 새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담이라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 돌아가면 한마디로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즉 우리를 재련하는 어떤 불과 같은 거죠. 우리를 정제하는 거죠. 정제, 이제 불순물을 없애서 순수한 물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불은 우리를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없애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없애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세상의 불은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태워서 정화해버린다. 그래서 이 정화와 연단인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연단인 거죠. 제거하는 것, 정화,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능숙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돼야 결국에는 우리 삶에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딱 세 가지의 덕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세 가지의 덕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뭐다? 딱 세 가지의 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이제 은혜가 지배하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소망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래서 끝까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향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부흥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걸 나의 소망과 나의 꿈으로 둬야 돼요. 그렇게 둘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을 바탕으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동을 해야 돼요. 기도의 범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불로 태우고 달구는 일을 반복하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치우고 부수고 고르게 만드는 이 도로공사의 작업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제자훈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힘쓴다면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노력에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보답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환란의 가면을 쓰고 오는 과정. 환란의 가면을 쓰고 오는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러한 겉모양을 하고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까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묘사를 했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신가, 이 정화와 연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여기 잿물은 이제 세제, 식물성 알칼리 성분을 가진 세제, 오늘날에 이제 빨래 세제 같은 거, 비누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즉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단순히 씻겨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표백시켜 버리는 거예요. 표백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 화학 제품으로 종이나 어떤 그 천 같은 거를 완전히 탈색시켜서 흰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화학 제품을 거기에다 붓는다는 거는, 화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학문이 화학이잖아요.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학문이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기본적인 인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사랑, 내가 새 피조물로 다시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 우리를 표백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니라 표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재령봉같이 담금질하고 두들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꿔가신다. 즉 더러운 얼룩과 흠을 뽑아낸다. 그냥 닦아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뽑아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도록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란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즉 입고 있는 군인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전투복이 곧 그 사람의 계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계급장이 딱 써져 있잖아요. 그 계급장이 써져 있고, 그리고 착용하는 그런 옷이나 특히 주어지는 총도 달라요. 군대를 가보면 병사에게 주는 총과 그 상관에게 주는 총이 달라요. 점점 높아질수록 권총을 줘요. 쫄병이나 병사한테는 소총을 주죠. 긴 장총을 소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무기도 다르고 갖고 있는 그런 장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면은 우리의 적인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표백된 옷을 입어야 되겠죠. 표백된 옷을 입어야 되고 담금질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죠. 담금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온갖 불순물과 찌꺼기를 그냥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삶에 대한 뭐가 선악인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즉 선악, 무엇이 좋고 나쁜 건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인생에 늘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후회하는 일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내 마음의 그릇이 아무거나 다 담아냈기 때문에, 불순물도 다 담아내고 찌꺼기도 다 담아내고 그냥 걸러내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안에 똥이 가득 차 있고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물을, 어떠한 성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뭔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하지만 딱
까놓고 보면 허무하다, 남는 게 없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정화와 연단의 그 담금질의 시간들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정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내가 맡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나의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도로공사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뤄가실 때 나를 수동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신앙에서는 그 능동적인 밤과 수동적인 밤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두 밤을 거쳐야 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것이 없어지는 밤. 이 밤을 두 가지를 거쳐야 된다. 능동적인 밤이에요. 도로공사를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돌을 제거하고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가서 제거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충성된 삶을 헌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방음밭을 열심히 다져야 돼. 그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정화가 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루시고 불에 달구시고 될 때까지 능숙해질 때까지 영적인 생각이 능숙해질 때까지 그 습관을 버릴 때까지 그 불순종의 유전자를 자꾸 불순종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순종하게 될 때까지 복종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의 생각을 복종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루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복종하게 될 때까지. 그럼 내가 어떤 자세,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동적인 밤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과정이 반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밤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언약의 사자가 주는 축복을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단순한 어떤 고통, 고난, 환난으로만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밤을 거쳐가게 함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잖아요. 누가 능히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당하며란 말은 담아낼 수 있는가. 누가 능히 내가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정화는 우리의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 더러운 것이 하지 않는 진짜 좋은 것만 다 취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누가 능히 담아낼 수 있는가. 담아내다 무게를 견뎌내다 이런 뜻이에요. 당하다, 누가 능히 당하다 이 말은 무게를 견뎌내다, 담아내다. 누가 하나님이 쏟아주실 은혜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누가 능히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안에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 안에 부어주려고 봤더니 불순물이 섞인 그 안에 걷어버리면 그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헌 가죽부대에 같이 기워서 새 가죽부대를 같이 기워서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쓸 수 없는 가죽부대가 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새 그릇에 담겨야 돼요. 내가 그 새 그릇이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준비해 왔어요. 도로는 열심히 공사해서 왔는데 막상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릇이 부어지려고 이거 하면은 의미가 없겠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겠네. 준비가 되지 않는 자,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은혜를 아무리 줘도,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거를 자기에게 부담으로 여겨요. 부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부담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는 부어지고 있어요. 은혜는 부어지고 있는데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걸 소화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너 아직도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냐? 부담으로 느껴지냐? 그럼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어떤 일들을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담아낼 수 있게 되고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견디고 버텨서 흔들림 없이 받아내려. 아니, 흔들림 없이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위에서 부어지는 소낙비처럼 강하게 퍼부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고 계세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힘든 것으로 여기죠. 은혜의 소낙비를 우박으로 여기고 소낙비를 홍수로 여기는 거죠.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잠기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모르고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지 않으니까 반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오메 말씀은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힌가? 나를 왜 이렇게 목사님 나를 잔소리하는가? 이런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못하며 살아가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국 핵심은 은혜의 무게를 누가 감당해낼 수 있는가. 지금도 은혜는 부어지고 있다. 지금도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고 이미 축복 주셨어요. 이미 축복을 주셨고 축복의 씨앗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삶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심겨지고 열매가 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키워내서 그걸 싹 틔우게 만들매 답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멘트는 은혜는 무거워 보이는 환난으로 온다. 뭐라고요? 은혜는 무거워 보이는 환난으로 온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너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나 지금 은혜 많이 주고 있는데, 내게 축복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니?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리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 이 말씀에 내가 그렇게 부담이 아닌 은혜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